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반주가 딴딴딴딴 박자를 딱딱 맞춰주니까 저도 이렇게 반주 소리에 고개가 끄덕여지네요. 예, 아주 우리 온유가 요즘 얼마나 열심히 반주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오늘 안수집사의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안수집사 헌신 예배 때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영상들을 제가 쭉 참고를 해봤는데 어느 목사님 이야기가 귀에 이렇게 잘 들려왔는데 다름 아닌 안수 집사는 유통업자다 이런 설교를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통업자라고 하는 게 뭔가 물건을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가져와서 물건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안수 집사가 뭘 유통하나 했더니 선한 행위.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안수 집사님들이 그 최전방에서 최전선에서 그런 착한 행실들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옮겨다 주는 거죠. 날라다 주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게끔 하는 거죠. 그런 일을 하는 유통업자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제가 일정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오늘 사실 본문은 제사장의 축복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앞선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앞선 내용이 바로 나시린의 서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시린은 잘 아시죠? 남자나 여자가 특별히 하나님께 서원하고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나시린의 서원을 하게 됩니다. 나시린으로 내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살겠나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은 첫째로 포도주나 독주를 입에 대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포도로 만든 여러 가지 다른 음식들도 입에 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날 동안에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는 모든 날 동안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부정한 것들에 자신을 가까이 가져가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시린의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전 말씀인 21절에 보면 21절에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소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시린의 소원만을 다루고 있지 않고 오늘 이 제사장 축복문이 있기 바로 전 말씀에 보면 나시린의 소원 외에도 각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이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원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 사람들이 해마다 내가 올해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 어떤 믿음으로 서갈 것인지에 대한 결심과 다짐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의 소원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소원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지킬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소원이 하나님 앞에 잘 지켜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에게 그런 이스라엘 족속들, 그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라고 주신 그 축복의 언어들 속에는 세 가지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첫째가 복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평강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한 자들, 그 소원을 또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고 은혜를 빌고 평강을 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올해까지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헌신 예배의 강도를 한 중간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신하는 안수집사회나 권사회나 각 남성교회 여전도회에서 임원들이나 아니면 여러 그 희망하는 분들이 예배 인도부터 기도, 성경 봉독, 그다음에 봉헌 기도 이렇게 맡아서 하고 또 그 부서에서 또 특송을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가 풀리고 예배 일상이 회복되면 내년부터는 그 부서가 1년 중에 어떤 일을 했는가를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서 이제 일정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뭘 못한다 소리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어느 회든지 헌신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떤 것으로 헌신할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중에 그냥 이 시간을 가볍게 때우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그 회가 어떠한 것을 기획하고 어떠한 행실로서 또 어떠한 선한 행위로서 교회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섬겨갔는지에 대해서 자료화하는 거죠. 만드는 거죠. 이제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다짐과 찬양으로만 구성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헌신하는 공동체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엮어서 보고할 예정이에요. 이제는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진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타이틀이 뭔지 아세요? 예배자라는 타이틀입니다. 나는 예배자이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이렇게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과 헌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헌신보다 가장 귀하고 값지고 기본적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사명 중에 가장 고귀한 타이틀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전도자라고 하는 타이틀이에요. 믿음에 있어서는 예배자이어야 되고 사명에 있어서는 전도자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선한 행위들을 유통하는 업자라고 제가 설명드린 이유가 뭐예요? 그런 선한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야, 정말 예수 믿을만 하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안수집사 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 나가서 술 잘 마시고 어디 나가서 입담만 좋다라는 소리 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디 가서 이 사람 돈 많아서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렇게 저렇게 돈 잘 쓴다 이런 얘기 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행실, 그리고 적어도 말씀 한 구절이라도 우리 삶에서 감동이 된 것, 기억에 남는 것,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 이런 것들을 우리 일반인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배자라고 하는 타이틀과 전도자라고 하는 타이틀이에요. 적어도 우리 안수집사회는 이러한 타이틀을 동시에 잘 가지고 이 타이틀을 뺏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틀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권투 선수가 타이틀 매치를 하잖아요. 그 타이틀 매치라는 게 뭐예요? 챔피언 벨트를 뺏어오고 뺏기고 이 중요한 경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다른 거는 그냥 랭킹을 다투는 경기지만 타이틀전은 그 타이틀을 내가 꼭 갖고 있느냐,
아니면 남에게 뺏기느냐, 이거거든요. 적어도 우리 안수 집사들은 이 타이틀, 예배자라고 하는 타이틀, 전도자라고 하는 타이틀, 누군가에게 뺏기면 안 되는 타이틀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자이고 정말 여러분들이 전도자이고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누군가의 예배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에게는 전도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서원도 없고 이런 다짐도 없다고 하면 우리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겠죠. 그냥 허울뿐인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다른 건 이뤄도 우리가 예배자라고 하는 타이틀, 전도자라고 하는 타이틀은 잃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본질, 우리의 성도로서의 본질적인 모습이고 본질적인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적어도 나의 목소리,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유통업자는 뭐예요? 좋은 물건을 유통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행하는 것들, 바로 그것을 유통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자면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안수집사 회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이 뭘 한다 아니에요. 장로님들은 관리하고 감독하는 게 주 임무예요. 그분이 최전선에서 그분들이 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관리하고 감독하고 잘하는지, 또 안수집사회가 열심히 하도록 뒤에서 뒷받침해주고 밀어주고 후원하고 지지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일하는 것은 안수집사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권사님들은 어떤 일을 하게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챙겨주는 거죠. 또 어떤 일을 해요? 혹 일하다가 낙오된 사람이 없는지, 혹 실망한 사람들이 없는지, 또 불평과 불만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헤아려서 그분들의 불평과 불만, 그분들의 아쉬운 목소리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들어주면 돼요. 아, 누군가가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는구나.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그것이 권사회가 할 일이겠죠. 그리고 우리 안수집사님들은 그 관리 감독은 장로님들께 맡기고 옆에서 돌보고 품에 안는 거는 권사님들께 맡기고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달려가면 돼요. 거기에서 제일 먼저 뛰어들고 그것들을 계속 유통시키고 최전선에서 사람들이 그것들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 이것이 안수집사회가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시린의 규례가 그런 것이거든요. 나시린,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않는 것, 눈에 띄는 거예요. 어디 모임이 있는데 특히나 포도주 같은 경우는 결혼식장에서 빠질 수 없는 그런 필수 요소거든요. 그런데 나시린은 결혼식에 가서도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구나.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고 있구나. 대부분 아는 거예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장례식에도 가지 않아요. 심지어는 어때요? 삭도를 대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생 머리를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이구나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게 유통업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고 우리도 저런 나시린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그 도전적인 소원들을 해볼까? 이런 도전의 마음을 갖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즐거이 헌신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그것들이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줬을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 믿을만 하네, 교회 다닐만 하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겉이나 속이 다 똑같아야지. 그래서 내 안에 그
더러운 성질 같은 거, 겉으로도 솔직해야 된다면서 막 사람들한테 성질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른 게 아니에요, 사실. 내 성질은 좀 그래도, 속된 말로 내 성질이 좀 지랄 같아도 사람들 앞에서는 차분해야 돼요.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된 모습을 감춰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제가 비밀 한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제 성격도 지랄 맞아요. 어떻게 보면 지랄 맞는데 성도들 앞에 덕이 안 될까 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이 성질 드러나지 않게 좀 감춰달라고, 나를 좀 쳐서 복종시켜 달라고 이 기도를 날마다 해요. 이게 근데 날마다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성질들이 막 올라와요. 어느 때? 운전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실수 많이 하는 게 운전할 때. 끼어들어도 뭐가 툭 튀어나오고, 내 마음대로 이 사람이 운전해서 좀, 이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안전을 염려해서 천천히 가는데 이렇게 속도를 안 맞추면 뒤에서 승질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빵빵거리면 안 되는데 어쩔 때는 진짜 빵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래도 하나님, 그런 지랄 맞은 내 성격을 좀 감춰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선한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안수집사회는 안수집사가 되기까지의 여러 가지 과정이 있잖아요. 그들이 성도들의 신임을 받아서 그래서 선출이 되고 또 안수집사 교육을 통해서 임직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임직식을 통해서 이미 이 직제를 이해하고 안수집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졌어요. 이미 선포된 거예요. 우리 교회 정관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안수집사는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하고 교회 행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정관이에요. 이게 안수집사의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안수집사의 자격은 어떻게 돼 있느냐?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임직받을 때 이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선언할 때, 기도할 때 안수집사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걸 다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일들을 즐거이 행하는 헌신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이 쉽겠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안수집사가 어떤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내가 안수집사가 돼서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안수집사가 됐지만, 정관에 있는 거나 아니면 그 자격을 보면 쉬운 게 아니거든요.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데 뭘 하는 데 있어서 꾸준히 열심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직분이거든요. 그러면 뭔가를 꾸준히 하고 열심히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하는 일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있어요. 또 즐거워해야 돼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꾸준히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지은 거예요. 나시린의 규례는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억지로 할 거면 나시린의 규례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나시린의 규례는 그들이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아니하고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부정한 시체에 가까이 하지 않는, 그것이 즐거이 할 수 있는 일이어야만 평생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내가 평생 그렇게 하겠다 다짐하잖아요. 그래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나시린들은 이것을 기꺼이 즐거움으로
지키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안수집사회,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 즐거이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내가 그거 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이렇게 길지 않아요, 생각보다. 내가 장로가 되고 또 지나서 보니까 그때 열심히 했던 그 몇 년간의 꿈 같은 시간들을 추억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저희 아버님도 보면 그때는 뭐 교회 일꾼들이 많지 않아서 그냥 음악 조금 하실 줄 안다 해서 지휘도 하셨고요. 또 관리 집사가 요즘은 교회들마다 잘 있고 차량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때는 차량부가 어디 있어요? 봉고도 하나 사는 게 교회가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봉고를 사면 또 그것을 운전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손수 자기 돈 들여서 운전면허 따고 또 다른 사람들 교회차로 태워서 운전 연습시키고 그래서 운전할 수 있는 봉사자들 만들고 뭐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두루두루 얼마나 많이들 일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연세가 드셔서 원로 장로로 계시지만 아버님이 가끔은 그때 그 시절 이야기를 즐겁게 이야기하세요.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 말씀은 장로가 돼서 즐거웠던 일이 아니고 장로 되기 전에 열심을 내었던 저희 아버님이 젊으셨을 때는 우리 어머니 속을 많이 썩이신 분이었었어요. 특히 담배를 많이 피셔갖고. 그래서 뭐 교회도 그냥 있는 둥 없는 둥이에요. 그냥 어머니는 열심히 성경책 끼고 하얀 소복 입고 그렇게 다니면서 전도의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아버님은 그냥 한량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교회만 부인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데 아버님이 변하셨어요. 담배라도 한번 끊어볼까 하고 금식기도원 갔다가 성령을 체험한 거죠. 뜨겁게 임하는 불, 그 등짝이 다 화상을 입을 정도로 성령의 뜨거운 불을 맛보신 거죠. 그리고 담배 끊고 그때부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초대 장로가 되셨고 그리고 장로가 되신 이후에도 뭐 열심히 헌신하셨지만 그 장로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 그때가 얼마나 열심이었고 재미있었는지를 목회자인 저에게 종종 이야기하곤 하십니다. 여러분, 즐거이 헌신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런 서원과 다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저들을 축복하라고, 저들에게 축복문을 읽고 선언하라고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안수집사의 모든 분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는 즐겁게 헌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라고 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을 선언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을 선언하래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우리 안수집사에게 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안수집사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거죠. 우리 안수집사회가 복된 안수집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어딜 가나 형통하고 뭘 해도 잘 되고 기도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복을 주시되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분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이들이 행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지켜달라는 기도를, 복을 선언하면서 동시에 하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은혜를 선언하라고 하십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시듯이 하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뜻해요. 이사야 59장에는 반대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추실 때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다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얼굴을 비추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우리 안수집사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얼굴빛을 나타내어 보여주시듯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동행해 달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와 교제를 나누신다는 표현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수집사회 각 사람 한 사람마다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교제해 달라는 것이죠.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강을 선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그 사람을 향하고 있듯이 선언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봉상교회 안수집사회 여러분을 향해서 얼굴 방향을 틀어서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듯이 그렇게 평강을 선언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목회자로서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오늘 이 안수집사회를 향해서 복과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선언은 점증적이고 구체적인 표현들이에요. 그저 복, 은혜, 평강 딱딱하게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얼굴빛으로 이렇게 교제 나누어 주신다고, 그 얼굴을 여러분들 향해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신다고, 이런 동시적인 섬세한 그런 점증적인 선언들을 해가시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이것은 목회자에게 국한된 권한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뭘 하라고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 하도록? 따라해 봅시다. 선포하게. 여러분들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만인 제사장서를 지지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 축복의 권한이 목회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똑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선포할 수 있어요. 선언할 수 있어요. 복과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고 선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목사만이 누리는 권세가 아닙니다. 늙을 때까지 아들이 없던 그 한나, 그래서 아들이 없어서 슬퍼하던 한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늙음아하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한나는 아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바쳤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이 아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맡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아들이 나시린의 규례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런 한나의 어찌 보면 선포죠. 이 아들을 향한 그 아름다운 선포가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의 새벽을 여는 놀라운 사람이 되게 만들죠. 그의 축복의 선언이 사무엘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선언들을 들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잘 성장하고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선지자 겸 제사장 겸 사사의 역할들을 동시에 감당한 아주 유일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어땠어요? 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 이국 땅에서 달랑 두 며느리 중에 한 명은 돌아가고 달랑 그 며느리 된 룻과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다 잃었어요. 그런데 그저 이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의 나라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런 고백 때문에 나오미를 축복했어요. 그 축복의 선언들, 그리고 그 선언들과 그가 그 밭에 나가서 보아스를 만나고 그 만남을 아름답게 축복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의 족보를 이루는 아주 위대한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시어머니의 선언이 며느리를 복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억울하게 애굽으로 팔려갔죠. 또 어찌 보면 형들에게 미운 감정이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자로 서기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서든 그가 종이든 아니든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아주 잘 처리하고 또 의롭게 정의롭게 잘 처리했어요. 그래서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야곱과 재회하는 장면에 보면 야곱이 네가 죽은 줄 알고 걱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가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녀가 곁에 없더라도 어딜 가 있더라도 그 부모의 축복이, 그 부모의 기도가 그 자녀를 만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의 암흑기를 견딜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한 생명도 이뤄지는 역사 없이 오히려 애굽의 가장 비옥한 나일강의 물줄기가 흐르는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일들은요,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의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세요. 부부끼리 축복하세요. 여러분, 그 축복의 언어가 여러분들을 잘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귀한 인물로 성장하게 하실 거예요. 야, 그렇게 하니까 너 안 되는 거야,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이래서 된다, 저래서 된다. 사람들은 단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만 보면 장점이 안 보여요. 그 장점을 부각시켜 주세요. 당신 이래서 좋습니다. 당신은 이런 면이 좋습니다. 그래서 될 겁니다. 그렇게 표현해 주셔야죠. 당신은 이것 때문에 안 돼,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은 지지 않아요. 그 사람. 요즘 선거철인데 우리는 이제 선거운동원이 없고 이제 단 한 사람, 우리 단 한 사람 남으셨는데 그분이
다닐 때 그래야 되는 거예요. 딱 보고 이 사람이 당신 이래서 참 좋습니다. 예, 그런 사람을 이렇게 더 관심 갖고 잘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 좀 잘하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 절대 안 뽑아요. 그것 때문에 안 뽑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요. 요것 때문에 참 아쉽다. 그것 때문에 당신 안 뽑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 사람의 장점을 부각시켜줘요. 당신 이것 때문에 참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사람의 장점이 돼요. 그게 더 커져요. 더 잘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느 장로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하는 말이 인사 좀 하고 다니시라고. 성도들이 목사님 일 잘하고 바쁜 거 다 하는데 인사 안 하는 것 때문에 문제를 이렇게 제기를 해오셨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뭘 하는데 몰두를 해버리면 인사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일도 중요하지만 인사를 잘하자.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 보면 한 번 만나든 두 번 만나든 세 번 만나든 계속 인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인사하는데 표정이 어때야 돼요? 밝아야 돼요. 인사하는데 인상 쓰고 이렇게 인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인사하는데 웃는 얼굴이 되더라고요.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어느 권사님이 이제 그 교회예요. 그 교회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은 우울증 걸린 얼굴 같다고. 그냥 인상을 찌푸리면서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눈이 나빠요. 그때 그 사실에 충격을 먹고 안경을 바꿨어요. 그냥 좀 안 보여도 이렇게 인상 찌푸리면서 사람을 쳐다보다가 돈 좀 들여갖고 지금의 안경을 맞춘 거예요. 좀 된 안경이긴 하지만 이게 다 초점 렌즈라 그래서 이렇게 봐도 잘 보이고 밑으로 봐도 잘 보이고. 그런데 인사를 하고 안경도 바꿨지. 그러니까 인사하고 웃으면서. 그런데 저의 단점이 장점으로 바뀌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 있는 장점을 잘 발견해줘서 그 사람한테 얘기해줘 보여요. 그럼 얼마나 더 잘하겠어요. 개발을 할 거 아니에요. 더 목소리 좋다 하면 목소리를 다듬어서 찬양도 해보고 또 안내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당신은 참 표정이 밝고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밝은 표정으로 뭐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장점이 많은 대로 당신은 그거 하나 때문에 안 돼 이렇게 해버리면 얼마나 주눅들겠어요. 상심이 크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언어들은 축복의 언어들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서로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날마다 이 제사장 축복문을 인용해서 선포하시길 바라요. 제가 힌트를 얻었어요. 특별 새벽기도회 때, 우리 전 세대 특별 새벽기도회 때 설교 마치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의 선언문을 읽고 시작하려고 해요. 다음 달부터. 그래서 읽어주고,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괜찮아요. 우리 자녀들 머리에다 손 탁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셔도 돼요. 안수기도가 뭐 별건가. 그 목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아주고 손잡고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축복의 선언문들을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해 달라는 거예요. 이 축복문은 선포할 때마다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주문서는 아니에요. 이 주문서 같이 외우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제사장으로서의 권위, 그리고 선포하라는 사명, 그것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할 때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고 선언할 때 복과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즐거이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안수집사회와 또 함께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이 경험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